험악한 세상에서 세파에 시달리고 상하고 찢긴 그 마음을 위로하는 일은 어느 시대고 필요했고 또 그렇게 행하였습니다마는 특별히 21세기 초를 살아가는 이 한국 사회, 말할 것도 없이 누구나 다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라앉고 지친 모습은 모든 영역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니 가깝게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일터가 그렇고, 그런가 하면은 학교도 마찬가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극방, 스포츠 모든 분야에 정말 눌리고 가라앉고 지치고 상한, 그러므로 배어나오는 이 신음소리가 이 추운 겨울 한날 여전히 우리의 귓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태원 참사의 모습이, 그 슬픔이 여전히 이 땅을 짓누르고 있는, 해결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의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로는 선진국이 되었어요. 사실이죠. 여러분, 과거에 사용하던 보릿고개, 우리 젊은이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요. 잘 먹습니다. 축복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되었으나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성숙하지 못하고, 그런가 하면은 도덕은 더욱더 세상의 모습으로 치닫고 있으며, 여러분, 영적인 모습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것이 이제 현실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늘같이 모든 영역에 특별하신 하나님의 손길, 위로와 다시금 세우시는 역사가 없다면 과연 우리 조국은 어디로 올라갈 것인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나라의 도덕의 근간은 무엇이었는가? 더불어 살기였어요. 더불어 살기. 그래서 모난종이 정 맞는다, 큰 키의 나무가 바람을 맞는다, 이와 같은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서양의 개인주의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혼합이 되는 가운데 이곳도 저곳도 아닌 그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으니, 이 지독한 개인주의는 오늘 이 시대를 일컬어 뭐라고 말하는가? 삼부의 시대다 그래요. 세 가지가 없다. 첫째는 나 이외에 관심이 없으니 무관심의 시대. 둘째는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무책임의 시대.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피리를 불어도 감흥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사라진 지 오래, 그러므로 무감동의 시대.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 이것이 이 시대를 성격 짓는 세 가지 요소로 사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불어닥친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감에 잠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고 우울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결과로 우울 위험군은 코로나 전보다 5배가 더 증가되었고, 그런가 하면 자살 생각률은 3배가 증가하였어요.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2021년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자가 10만 명당 26명꼴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치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2021년 한 해에 1만 3,35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36.5명꼴인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짧은 시간에도 2명이 그렇게 스스로 생명을 끊고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의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천구청 보건소에 자살 방지 대책 이 일의 주무관으로 수고하시는 분에게 들었어요. 이 금천구 지역에도 다른 구에 못지않게 참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이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나누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또 반대로 그렇게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관심을 갖고 대해주면 여러분, 그 위로가, 그 사랑이, 그 격려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있는데 우리 한음성을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내 백성이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요, 나라를 이뤘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 너무나 비참한 신뢰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랬어요. 외세의 침략에 대응할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면서 나라 잃은 서름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그리운 고향을 그리워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맘껏 주를 찬송하던 그때가 그리워 그 발 강가에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에게도 영적인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것이니 이미 과거에 경험을 했어요. 나라가 힘이 없으니 일제의 속국이 되었고, 그때의 그 아픈 모습, 가난과 무지와 질병, 그 이상으로 내일이 보이지 않았던 함담하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떠한 나라였습니까? 다윗의 솔로몬의 영광이 그처럼 찬란했던 그 나라 민족이 이처럼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너희는 나의 택한 백성이라, chosen people로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 세상이 좋았습니다. 넓은 길을 택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 이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농사를 짓는 그 가나안 족속의 신에게 매혹당하여 하나님을 떠났으니 이와 같은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시면서 그래, 이제 죽어라, 너희는 끝이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하면 됐다. 매를 맞고 나서야 잘못을 깨달은 그들에게 이제 주님께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니, 여러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못했지, 불법을 행했지, 이와 같은 내용으로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의 얼굴을 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선포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 위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범한 죄의 사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잘못을 깨닫고 나와 주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자에게 다시금 사랑을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랑, 용서, 회복, 그리고 위로하심을 이제 체험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 그 뜻이 이제는 너희가 자유함을 입게 될 것이다,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시금 성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힘이 되었을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아요. 아직 돌아가지는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처럼 예언적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그 심령 가운데 소망이 생기게 되니, 그래, 이 자리에,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 계속해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세우신다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이 위로는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의 시브리 원어로 낙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상황을 나의 모습으로 공감하며 나의 일처럼 체휼하며 그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낙함, 우리도 위로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 정의가 같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 때문에 위로를 통하여 약속으로 이어지니 포로에서 돌이켜서 마침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오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이 이야기는 과거의 한 메시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연관하여 참으로 놀라운 메시지의 영적 교훈을 주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로는 속 사람으로부터, 심령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여러분은 위로가 어떠한 환경, 여건, 조건,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서 그렇게도 역사하시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이 위로를 주시는 곳은 우리의 속사람이요, 우리의 마음이요, 심령이 살아나게 될 때에, 여러분, 사람이 심령이 살아나고 본성인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함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역사로 인하여 환경도 또한 어떠한 외부적인 모습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문명의 발전, 상황, 환경, 문화를 이루는 자가 누구인가? 사람이에요. 어느 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많은 생명체를 만드셨지만 가장 귀하게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존재는 바로 사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성품을 받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니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사랑하는 자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순서에 말씀하고 있으니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기를 내가 원하노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위로로 새로워지시고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그 속 사람을 새롭게 하셔서 나아가 환경도 가정도 일터도 복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그 답은 명료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심령을 새롭게 하며 새 생명을 살아나기는 능력 주요 구원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있어요. 물질이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보지 않습니까? 앞에서도 언급을 했어요. 여러분, 이 지적인 면들이 많은 좋은 학벌을 나온 모습들이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음을 알지 않습니까? 먼저 심령이 새로워져야 하니 새로워진 심령에 공부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이 새로워진 심령에 새로운 역사 또한 기업의 발전, 우리의 일터에 이 모든 영향력 있는 일들이 제대로 되어가는 줄로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령이 먼저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할에 가장 중요한 구원주가 되신다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능하다 하는 것을, 그 옛날에 예수님 탄생하시기 훨씬 오래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케 하시니, 여러분 그 구절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이에요. 목자와 같이 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에 안으시며 또한 양에게 젖을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분이다.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신다 했는데,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두 번째 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강림하셔서 그들의 슬픔을 거두시고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선포하라, 외쳐라. 이와 같은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니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선포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은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 오신 이후로 매년 울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2000번 이상 그렇게 울려 퍼졌어요. 땡땡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은 아마 배로 종을 울렸던 것 같아요.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어렸을 때 부르던 캐롤이 있었는데, 성탄 찬송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 부르는 것 같아요. 단일종이 땡땡땡 은은하게 울린다. 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도 단일종이 울린다. 지금 오막살이가 없어서 그런 찬송을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은 온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울려 퍼져야 하니 2절이 어떻게 되는가? 단일종이 땡땡땡 멀리 멀리 퍼진다. 저 바닷가에 사는 어부들에게도 단일종이 울린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인하여 구약 시대를 넘어서서,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의 샘플로 모델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친히 그 몸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와 같은 역사로 이 신약시대에 지금도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며 또한 그 일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니, 왜 그렇겠어요? 위로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어둠 가운데 지친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세상의 소음이 그들의 귀를 막고 세상의 향락이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마음은 있어도 깨닫지 못하고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는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어둠의 세상에 근본 2022년 성탄절, 어제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금날의 아트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거기에 다문화 가정의 대표자들도 함께 모여서 그 기쁨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울려 퍼진 소식 중에 그 어떤 배달부가 전해준 소식
전령을 통해 전해주는 소식, 여러분 가장 기쁘고 크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나 저와 여러분처럼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오늘도 지신 자에게 위로자가 되심을 믿는 그 모습은 가장 복 있는 축복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자들,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고 회초리를 치셨으나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니 위로의 메시지로 그들의 심령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심령에 어둠을 몰아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청호의 빛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니 그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임하게 되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새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의과대학 3학년 학생인데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우연히 마약을 접하게 되었어요. 보니 밤에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피곤을 덜기 위해서 접하게 된 마약이 끊지를 못해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습관이 됐고 인턴 과정, 레지던트 과정 거쳐서 의사로 일하면서도 매일같이 마약을 복용했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중독되지 않습니까?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나타나니 그것을 복용하지 아니하면 환자를 치료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꼬리가 길면 밟히게 마련이라고 그의 동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보고가 되었고 할 수 없이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 되었는데 마약을 살 수 없는 가난뱅이가 되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므로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어찌하든지 자신이 스스로 그 마약을 끊어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지만 그러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허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포자기하여 피 오는 날 밤에 결심을 하기를, 극단적인 선택이죠. 피가 내리는 그 밤에 걸어서 피를 잔뜩 맞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이 저수지, 그 물에 몸을 던지려고 가게 되었는데 그 뚝에 올라섰을 때 그녀가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고 털썩 주저앉게 되었는데 눈물이 복받쳐 오르는 거예요. 홍수와 같이 눈물이 그치지 않는데 그 어깨를 들먹으며 오열하는 그녀 위로 피는 퍼부어 내리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눈물은 단순히 회한의 눈물, 후회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때때로 위로하실 때에 눈물로 다가오세요. 그래서 그 눈물 속에 만나주시는 주님, 위로가 있는 것이니 바로 이 여인이 그처럼 눈물 속에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불러보지 않았던 그 이름을 부르게 되었으니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처럼 너무나 오랜만에 그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며 하나님께 눈물을 드렸으니 여러분, 이미 주께서 위로하심으로 그 심령을 움직이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 간절히 기도하는데 위로부터, 머리로부터 뜨거운 기운을 느끼게 되었으니 이 뜨거운 기운이 온몸으로 내려가서 그녀의 몸을 사로잡게 되었으니 그가 더더욱 주님 앞에 지나온 날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자 간청하며 눈물로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뜨거움을 경험하고 난 뒤에 마치 자신의 어깨 위에 그렇게 무거운 것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날아가 버리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너무나 몸이 가볍게 되니 마치 날아갈 것 같은 그와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와 같은 이 신령한 신비한 은혜를 체험한 이 여인은 자살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로
완전히 그 마약을 끊을 수 있었으니 금단 현상도 없이 그렇게 새롭게 되어서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는 것이니 그가 다시금 의사로 복귀했어요. 그리고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가? 마약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는 그들을 치유하고 상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생명을 살리고 최악의 상황,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도 다시금 일으킬 수 없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옛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서는 것은 나의 능력으로 힘들어요. 사람의 의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식과 얄팍한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한번 끌어보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검은 잘라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제자의 길을 따라갈 때 닥쳐오는 많은 유혹과 그리고 세상적인 유흥에서 끌어내기 위하여 성령으로 검으로 역사하시니 오직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키시는 이 역사는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느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창조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바쁜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예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빼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이야,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나의 신분은 변할 수가 없어.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여러분, 주님은 다시금 찾아오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가능케 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할 때 어떤 역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나요?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게 되는 이 회개와 용서의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지면 그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평강이 임합니다. 평화가 임합니다.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화가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니 우리가 찬송으로 불러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나를 덮으소서. 이와 같은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기쁨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그 심령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다 물러가고 빛으로 임하게 되니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심령의 고침을 받고 따라서 겉사람도 신유의 치유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위로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자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모든 육체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통한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근본 2022년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전히 지치고 상한 어떠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로 인하여 답답하고 그 마음에 목장구름이 들여 있는 것 같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심으로 다시금 주의 손을 잡으심으로 더 깊고 깊은 기도에 들어가심으로, 그런가 하면은 주님 앞에 깊은 영적인 찬송을 드리심으로 그 심령의 자유함을 입고 다시금 새롭게 소생하는 그 기쁨이 임하는 2022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경험한 자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하면 자연스럽게 간증을 해요. 그 경험을 나누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이 춥고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모습인데요, 경험한 자만이 나눌 수가 있다, 그런 것이죠. 제가 최근에 페이스북에서 우연히 한 글을 보게 되었는데, 그 글이 보니까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올린 거더라고요. 이런 내용으로 써 있었습니다. 해마다 김장철이면 내가 섬기는 산돌중앙교회에서 여러 권사님들이 김장 봉사를 한다. 주일날 교회에서 점심때 내놓을 1년치 김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과 이웃들에게도 일일이 챙겨주신다. 그뿐이 아니라 아직 회복이 덜 된 내게도 매달 일정 금액의 구제금을 1년 6개월째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것도 직접 주지 아니하고 매달 통장으로 입금해 준다. 금액은 공개할 수 없지만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이처럼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받다 보니 나의 건강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날로 회복되어지고 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하 불가다, 이런 내용인데요. 감사하지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일로 어렵고 지치고 힘든 자를 도울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가 나누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위로는 주의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도 확장되어짐을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에 서로 위로를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므로 때로는 남편으로부터, 때로는 부인으로부터, 그런가 하면 자녀로부터 늘 먹고 풍요로워서 잘 돼서 서로가 위로가 되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더 낮고 낮은 곳에 임하게 되는 것이, 삶이 지치고 무겁고 어려워 여러분 이 마음이 힘들어할 그때도 주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는 것이. 저는 그 짧은 실화인데요, 그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성철 씨가 쓴 우리라는 성탄선물이라는 제목의 짤막한 실제 얘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마음에 있어서 그 참 감동이 여운이 되어 남아있는데,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때를 보내는 한 가정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빠가 제안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진짜 선물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 여건이 안 되니 그 대신에 서로에게 주고 싶은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서 대신 주는 것은 어떨까? 실직으로 가난해진 아빠의 제안이었어요. 어려운 때를 묵묵히 견뎌내는 사랑하는 아내도, 그리고 예쁜 딸 슬기도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마침내 크리스마스 이브에 가족들은 조촐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선물을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선물하였고, 그리고 아빠는 엄마에게 근사한 목걸이를 선물하였습니다. 딸 슬기는 부모로부터 자전거와 장난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물론 그림으로 그린 것이다. 그리고 이제 슬기가 선물할 차례. 그런데 슬기의 선물을 받은 엄마, 아빠가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했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슬기의 그림이 이렇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남자, 환하게 웃고 있는 한 여자, 그리고 그의 품에 안겨 있는 작은 소녀. 누구겠어요? 자신의 아빠요, 엄마요. 그 소녀는 바로 슬기였는데요. 그들 사이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그려서 그 그림으로 성탄 선물로 엄마 아빠에게 준 것이었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밑에 제목이 붙어 있었으니 우리라고 하는 제목이 그려진 그림이었는데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니, 그 행복감, 기쁨을 어찌하든지 전하고자 그렇게 그림으로 성탄 선물로 부모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직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지친 이 아빠, 그리고 어려운 삶을 지탱해 나가는 엄마에게 여러분 이처럼 이 사랑하는 딸의 그
격려의 그림은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이처럼 어느 곳에나 임합니다. 부자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하고 위로가 임하는,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적은 위로가 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게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니, 여러분 이 위로를 통하여 이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김의중이라고 하는 신이 쓴 크리스마스에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읽으면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올 크리스마스엔 창가에 촛불 하나 켜 놓으렵니다. 타는 촛불로 밤새워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보며 메마른 가슴 외로운 눈물로 적시어 작은 소망의 기도를 드리렵니다. 용서하소서. 내가 가졌던 탐욕을, 남에 대해 편협하며 이기적이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태만함까지, 다른 무엇보다 진실하지 못했음을 마음을 열고 새로운 눈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녹색의 작은 별,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새해, 이 땅에 사는 누구나 맑은 영혼과 따뜻한 가슴을 수유하게 하소서. 기아와 질병과 전쟁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 크리스마스에 오신 이의 마음처럼 녹아내리는 이 촛불이 소망의 빛이 되어 우리 가슴을 채우게 하소서.